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저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각 심령 위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밝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알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 나를 섬기게 되리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리고 그 산 아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나의 세굴라가 될 것이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을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압축된 파일은 풀어야죠. 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613개의 계명을 10가지로 함축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가지로 함축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풀어보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신 걸 10가지 계명을 613가지의 계명을 쫙 풀어놓은 걸 모아서 딱 엑기스를 내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무엇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나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몸같이. 그러니 이 계명의 배경은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주셨고 사랑하기에 지키라 말씀하시고 사랑하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계명을 지키자 말자가 아니죠. 지키자 말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보여진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 애굽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멸하면서 고센 땅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고산 땅에는 육축의 첫 새끼 하나조차 죽는 일이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우리는 그게 지금 잘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우리 조상 4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430년 동안 아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후로도 해결될 수 없는 애굽 땅 그곳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게 지키는 게 문제겠어요. 아멘. 안 지키는 게 힘든 거지. 바로 우리의 개념을 우리의 관념을 시각을 바꾼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명을 읽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다시는 애굽 땅으로 우리를 되돌려보내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아멘. 그분의 그 사랑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라도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와야 돼요.
그 가슴이 내 안에 오면은 계명을 가지고 율법이다, 모세에서 끝났다, 신의 산에서 끝냈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계명의 진짜가 보여진다면 그 말은 다 수박 겉핥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법은 에덴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명령을 딱 걸어놨어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는 정복해라, 생육해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또한 우리 인생 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명령으로 딱 걸어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는 벗어난다는 표현보다는 빠져나와지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미 명으로서, 명이라는 건 반드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명이 우리 인생 속에 걸려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우리 인생이 걸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라. 이미 그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이죠. 그 법이 어겨짐으로 그 법을 왜 주셨겠어요? 아담에게 주어진 그 행복, 아담에게 주어진 그 권한, 그것이 영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준 거죠. 구속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너에게 준 나의 사랑의 증표를 영원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걸 법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념이 개혁돼야 돼요. 관점이. 그리 되어야 이 계명이 축복이고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은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구나가 우리 안에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시는 사랑의 끝이 죽음이지 뭐. 그걸 하심으로 인하여 드디어 그 율법에서 말하고자 했던 사랑, 그것을 죽음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달라져. 사랑이구나. 사랑하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지독한 사랑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게 되는 거죠. 지킨다 만다가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래도 요것만큼이라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함인 거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오면서 신호등을 거쳤고 프리웨이를 속도 맞춰 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룰에 의하여, 법에 의하여 달려왔고 속도 맞춰 달려왔고 신호에 멈췄고 가고 하는 이 모든 일은 법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법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 법을 어겨서 정부에서 우리에게 있는 돈을 받기 위하여 그 법을 제정했나? 아닌 거죠. 지키는 거죠. 무엇을? 우리의 기본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행복, 안락 이런 걸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는 거죠. 하도 우리가 안 지키니까 벌금이란 게 들어온 거지 사실은 벌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서로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 보호해 주라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법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한 우리의 해석.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라고 보다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리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떨어져 있든 말든 아니지 내 휴지를 여기다 버리고 가죠. 근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아요. 교회를 아낀다는 얘기거든요. 아낀다는 게 뭐예요? 그 내면은 아낀다지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법을 지켜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만 사랑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길거리에 휴지 하나 버리지 않는 것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작은 방법이지만
그 또한도 사랑하는 거야. 길거리에 침 뱉지 않고 씹던 껌 버리지 않는 거, 이 모두가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좀 더 낫게 깨끗하게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계명을 애굽에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직전에 주지 않고 바로 시내산까지 와서 주었다는 건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요. 애굽에서 주시지 않았다는 게 은혜예요. 홍해 앞에서 주시지 않았다는 게 은혜예요. 애굽에서 주었더라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홍해 앞에서 이게 주어졌다면 홍해를 건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과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겠다. 나는 너를 애굽 땅 그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이 계명을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정말 스페셜하고 특별한 이 축복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어찌 이 법을 우리가 율법주의로 매도하고 지키냐 말하냐로 매도할 수가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목숨보다 더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지키자 말자, 지키는 건 율법주의다, 그 말이 어쩌면 거론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넌 우리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보호할게. 너희 자녀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그러니 너희는 이 안에 있어. 울타리를 넓게 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옛날 애굽의 고센 땅처럼 우리에게 큰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계명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인 거예요. 아멘. 은혜의 법이지 우리에게를 구속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하나님은 이 많은 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냥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그림을 그려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뇌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죄인인 걸 몰라요. 법이 없기 때문에. 무법천지면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준 거예요. 아멘.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자, 갈라디아서 3장 아멘. 23절 24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그런 페이스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선생, 몽학선생이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밑줄 그세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길이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우리의 가이드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누구에게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럼 율법은 복음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누구도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길이다. 율법이 우리에게는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죄인 되게 해서 이 죄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율법은 길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이에요. 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잖아요.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구나 깨닫게 해서 우리 모두를 죄인 되게 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인도하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께로 갈 수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도 무엇이다? 은혜다. 구약에 있지만 율법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방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오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하나님은 누구실까? 애굽의 그 현장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해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애굽 땅에 재앙을 친히 내리세요. 그럼에도 바로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 첫 번째 것, 첫 것을 내가 다 죽이겠다. 첫 것을 죽이겠다는 건 나머지 모두도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헤나 전사님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멘 했어요. 그러면 헤나 전사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라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와 같이 첫 것이라는 것은 대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뭐라고 해요? 첫 열매. 우리가 이후에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첫 부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첫 것을 죽인다는 건 모두가 죽은 것과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다 죽이겠다. 그러나 고생 땅에는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발라라.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유월절의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구약도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도. 그 시대에도 다른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요. 그러니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신약 시대만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시대도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다시 애굽에서의 구원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이러한 애굽에서 영원히 종노릇할 우리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으로 묶여있는 그 종살, 그곳에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주신 우리의 구속자,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0가지 계명, 아니 10가지뿐만 아니라 계명을 주신 분,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그 계명을 2가지로 함축시켜 놓고 율법사가 와서 물었죠. 어떤 것이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몸을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딱 함축시켜 놓고, 아니 함축시킨 걸 사랑의 관점으로 딱 풀어놓고는 지켜라. 이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리고 이건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야.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준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나 궁극적 이유는 우리들의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기본권인 그 행복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하여 아멘. 우리에게 가이드라인,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는 법이지 우리에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아멘. 이 답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아, 아멘. 하나님의 법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구나. 나를 지키시기 위한 법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에덴에도 그 복이 있었던 거예요. 영원하라고. 내가 준 이 복을 영원히 유지하라고. 그래서 이 가이드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약속된 이 복을 영원히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교통법도 있고 주택임차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모든 법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이웃 간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지 그 법은 우리를 해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기야 모든 세상법은 성경에서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 또한 그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 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누구 앞에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는 이 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고도 그럼에도 또 우리가 못 지킬 걸 아시고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흠없는 양을 들고 제사장 앞으로 가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안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를 무엇으로 알아요? 무엇으로 알아요? 입으로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 가끔 이렇게 해줘. 너는 입으로만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요? 지켜지지 않는 어떤 게 있기 때문이죠. 지켜지지 않는 어떤 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보여봐. 근데 무엇이야?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사랑하면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키는 거야.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아, 그렇지. 사랑하면 지켜지는 거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켜지는 거지. 이건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지만 이건 우리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를 정리하고 우리가 또 헌금도 하고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하나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아요. 들었는데 안 지켜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는데 안 들은 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으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딱 얘기해요. 그때 청년이 저는 다 지켰다. 다 지켰다라고 얘기할 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때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직접 계명을 우리가 말한 오늘 본문의 계명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율법이 있고 오랜 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셨고 말씀하셔서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율법도 복음이구나. 율법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구나. 율법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계명을 주신 장소가 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리하여야만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신의 산 아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준, 캐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새로운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바로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법이 되고 바로의 말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져서 지금껏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진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이 당연한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법을 새 땅에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머지 광야길은 옛 애굽의 법을 우리에게서 벗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정이 광야 여정이 되어진다. 아멘.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이 우리에게 옷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삶이 되고 우리에게 의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이건 지켜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빨간불이 켜지면은 멀리서부터 바뀌면 멀리서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초록불이 켜지면 가요. 우리는 이제 이게 우리의 의식 속에서 흐름이 되어졌어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졌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 신호등법은 이제 의식화되어진 거야. 그러니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된다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의식 속에 자연스러워지겠죠. 여러분 주일날 헌금하는 게 막 굉장히 애쓰고 힘써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는데 와 진짜 어떤 놈이 주일 예배를 만들어서 우리 그러고 오지 않아요. 그냥 정리하고 착착착. 이제는 우리에게는 삶이 돼버렸어요. 왜?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된 까닭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특별히 이 10가지 계명, 예수님이 말한 2가지 계명,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권세와 명예, 즉 세굴라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받는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졌다는 건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명예로운 특권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계명은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 특권이다. 왜?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성 밑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준 건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세요. 내 당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한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상급으로,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때로 채찍을 드시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기 위하여. 그러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당대는 이것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묻어두는 거야. 아, 내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싶은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아멘. 나의 자녀 천대까지 이 은혜를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에게 요걸 하나 마련해 준 거예요. 너 요거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천대까지 줄게. 그게 바로 에덴이었잖아요. 이 모든 건 자녀 손손이 주어질 수 있는 건데 요거 하나만 해. 그 하나를 못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돼요. 지키자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면 돼요. 그래서 계명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걸 다 떠나서 더 근본 이유는 물론 맞아요. 그러나 더 근본 이유는 그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 동기가 우리에게 아멘. 발동한다면 그거에 의하여 그 내적 동기에 의하여 우리의 순종은 되어지는 거죠. 순종이 되어진다는 건 지켜진다는 얘기인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내적 동기가 된다면 지키자 말자 문제를 넘어서버린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아져야만 정말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원수를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른편 뺨을 때리며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면 스데반의 기도가 이해돼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알아지니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의 눈에 보좌 우편에 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여지니 돌던지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주여, 저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알지 못해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본다면 그들 모두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그 마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래요. 이 계명을 주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 짜고 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본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디렉션이라는 사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명예로운 내용과 명예로운 계명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캐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인침을 받았어요. 죄를 지은 앞으로도 지을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함을 법적으로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쭉 의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인쳐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세불라, 여호와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명예로운 삶이 사라지는 그 은혜가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출애굽하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애굽의 10가지 재앙,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것이 초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건 광야 속에 일어난 이적과 기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출애굽의 모든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초점이 되어지는 건 우리를 구속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초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는 얼마나 명예로운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인가, 이런 나를 가지고 메시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그게 초점이 돼야 돼요. 가나안 정복, 그곳에서 메시아 오실 땅을 준비하는, 이게 초점되지 않으니까 이적과 기사로 무너진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신의 산 앞에 있는 거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만나를 먹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에게는 그런 기적의 스토리가 없이 예수를 믿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두는 기적이 있든, 나에게 만나의 기적이 있든, 르비딤의 수륙광야에 나에게 기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신의 산 앞에 세우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신의 산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의 재앙이 내려졌고, 홍해는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은 터졌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이 속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이게 분명해진다면, 어떤 기적의 통로를 가지고 여기에 왔느냐, 기적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약 관계가 되어질 이 자리,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기적의 내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된다면 나머지 나에게 스토리가 있든 없든은 관계없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해방되었다, 회복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히 임마누엘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바울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현장 속에서 사랑의 실행자로, 사랑의 실천자로 그렇게 서게 되어지는, 세워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우리를 어떻게 됐든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계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